저희가 계속해서 이어서 예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화는 약방의 감초처럼 너무너무 용도가 많은데요, 좀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짧은 1시간 정도지만 지난 전통적인 강해 설교로부터 현대 내러티브 설교에서 말하는 이야기의 핵심적인 용도에 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예화는요, 좀 미리 말씀드리면 보약같이, 한약같이 잘 사용하면 보약이 되는데 잘못 사용하면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화라는 참 좋은 도구를 미리 겁을 내고 포기하는 것은 전 대단히 하나님 주신 너무 좋은 도구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좀 정확히 용도와 쓸모를 알면 정확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이 시간 좀 예화를 중심으로 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간혹 이렇게 드물지만 설교 중에 예화, 세상 이야기 꼭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물론 어떤 분은 설교에서 가급적 성경 예화, 성경 구절만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신데, 물론 저도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하늘의 진리,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혀 모르는 영적 진리를 설명하는 방법은 그분들에게 익숙한 일상의 것들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려면 걔들이 아는 그 아이들의 세계의 것으로 설명해야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고, 또 누구보다도 이야기와 비유와 예화, 은유에 가장 능숙하신 분이 우리 설교의 모범이신 예수님이시라면 마땅히 예화는 써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여기에 몇 개의 가이드라인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여기서 가볍게 예화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화두가 한 두세 가지 있는데요, 한 편의 설교에 일반 예화를 몇 개 정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한번 가볍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줄 11시 대예배라고 생각하시고 한 설교를 한 30여 분 한다 생각하시고 예화를 몇 개 정도 사용하는 게 좋을까? 한번 가볍게 한번 손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에 예화는 주일날 대예배 때 한두 개 정도 쓰는 게 좋은 것 같다. 난 한두 개 사용한다. 좋습니다. 전형적인 강의 설교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나는 한 서너 개 정도 사용한다. 서너 개 정도가 좋은 것 같다. 한번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뒤쪽에 우리 손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한 대여섯 개 정도 써도 된다 생각한다. 한번 손들어 주세요. 뒤쪽에 우리 또 몇 분 손들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화는요, 한 편의 설교에 몇 개가 적당한가라고 생각할 때에 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몇 개 정도 예화가 적당한가라고 생각할 때 예화를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적절한 해답을 위해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화가 여러 가지 용도와 목적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우선적인 목적은요,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예화의 보통 1차적 목적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야기도 예화 안 하면 다 이해가 가는 것처럼, 그렇다면 적절한 예화의 개수는 설교자로서의 나의 입장보다는 내 설교를 듣는 분이 누구시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국 갔을 때요, 첫 해 마틴 로이드 존스 설교를 연구를 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로이드 존스 설교 보시면 정말 예화 없고 모두 다 성경의 사례 혹은 성경 구절들을 정말 꼼꼼하게 사용하시고, 실제 그분의 설교와 설교자 책에도 보면 예화를 육적인 본능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쪽으로 입장을 취하십니다. 제가 그 생각했어요. 그렇지, 이게 설교지. 역시 설교는 오로지 성경 말씀 그리고 성경의 예화, 성경 구절들을 중심으로 풀어가야 그게 성경적 설교지. 로이드 존스 설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세 번째 되는 셋째 해에 찰스 스펄전 설교를 연구하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펄전 설교 보시면요, 예화가 어마무시 나옵니다. 10개, 20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처럼 이 로이 존스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강해 설교자, 스펄전은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인정하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화를 한쪽은 쓰지 않고 한쪽은 많이 썼다고 해서 한쪽은 성경적인 설교고 한쪽은 비성경적 설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좋은 설교의 핵심은 거기 예화가 몇 개 있냐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본문의 중심 사상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잘 전해졌냐 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제가 영국 가서 왜 이분들이 이렇게 했는지 좀 더 선명히 알게 됐는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나 존 스토트의 설교에는 별로 예화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존 스토트의 올 소울즈 교회는 그 영국의 가장 그 분화가 있는 BBC 방송국 옆에 올 소울즈 교회가 있고요, 또 웨스트민스터 채플 로이드 존스의 교회는 그 한국 대사관 옆에 있어요. 거기는 주로 의사들, 좀 물론 웨일즈 분들도 많이 오셨지만 주로 그런 분들, 소위 배운분들이 많이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분들이 예화를 쓰지 않아도 다 설교를 이해하는 분들이에요. 물론 그분들의 설교 신학도 좀 있지만, 스펄전의 타버나클 교회는요, 런던의 남동쪽에 엘리펀트 앤 캐슬 그 여기에 있는 저 지방에서 상경한, 우리말로 좀 가난한 분들, 못 배운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오는 교회가 이 스펄전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스펄전의 별명이 People's Preacher, 백성들의 설교자였거든요. 스펄전이 죽었을 때 술집들도 문을 다 닫았어요. 그 정도로 스펄전이 소위 일반 대중들 사이에 정말 쉽게 알아듣게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로이드 존스나 스토트는 굳이 교인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야기를, 예화를 쓰지 않아도 다 이해할 분들이니까 안 쓴 거고요, 스펄전은 그걸 쓰지 않으면 그 설교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쓴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공부할 때 항상 첫 시간에, 어제도 저희 그 이야기를 개강했기 때문에 했는데, 설교학 공부법 1번 겸손히 배워야 한다. 일평생 설교 강단을 지킨 분들이기 때문에 2번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각자의 달란트가 다르고, 설교자로서 은사가 다르고, 여러분 교회 회중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각자의 교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다 손드셨으면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지금 설교에서 예화신앙은 다 본인이 정립되신 거예요. 아마 그분들은 평생 이제 아마 은퇴하실 때까지 설교 때 한두 편만 쓰실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는 두 개, 세 개 써야 이해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시거든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설교자들 중에 이런 분 계세요. 교수님,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하기는 좀 편한데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께서 설교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본인의 설교가 고정된 거예요. 근데 설교의 지평이 확장된다는 것은 어린이를 만나든 청년을 만나든 장년을 만나든 시골 교인을 만나든 강남의 설교가 누구에게나 설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지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는 예화의 개수도 오늘 내가 그 설교를 듣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제가 목회할 때 오후 헌신 예배 때 종종 신학 교수님들 모시는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저만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후 예배 때 청년들은 다 집에 가고 오후 예배 참석한 분들 평균 연령이 60, 70대시잖아요. 신학교 교수님 모시면 저는 그거 다 이해가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요, 그거 들으시면서 환상과 계시를 보시고요, 삼층천으로 다 올라가세요. 오후 예배 때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교수님들이 주로 채플 때 쓰던 설교만 그대로 와서 하시거든요. 근데 듣는 회중이 바뀌어서니 거기에 알아듣게 변화를 줘야 되는데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전하시기 때문에 배운 신학생들은 이해를 하지만 우리 권사는 하나도 이해 못하시는 거죠. 예화라는 것은 도구이다. 어떤 설교는 단 한 편도 안 써도 되고요, 다 알아듣는다면. 그러나 실천적인 그런 본문이라면 더 많이 쓰셔서 케이스를 보여줘도 나쁘지 않다. 스펄전은요, 어떤 경우는 똑같은 주제 가지고 3편, 4편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게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특히 구원에 관한 진리를 전할 때 이 설교 주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어떤 분은 한 번 설명해도 잘 모르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화를 2개, 3개 들어서 또 설명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고정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 로이드 존스조차도 기계적인 것을 경계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약간의 탄력적인 유연성을 주는 것은 우리의 설교의 발전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장년이든 청년이든 어린이든 누구에도 맞게 적합하게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대단히 실제적으로 중요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예화입니다. 근데 예화는요, 예수님도 절겨 사용하셨지만 진리의 종입니다. 제시 라일이 캠브리지를 졸업한 되게 거룩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시골에서 처음 설교했는데, 가난한 교회에 처음 목회를 했는데 주로 노동자와 농민이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내 이 설교의 말뜻을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다. 차라리 법률가들이나 의사들, 학생들에게 설교하는 게 나는 너무 쉽다. 저는 시골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한 중견교회였는데, 그리고 저는 대학원에서 신약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본문, 논쟁이 많은 본문이 아니면 두세 권의 추적수만 있으면 뭐 주의하고 설교문 작성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제게 정말 어려운 게 무엇이냐 하면, 기도 잘 들리지 않는 우리 권사님도 알아듣게 이해하기 쉽게 설교하는 게 제게 설교자로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예화를 쓰는 것은, 그 설교 준비 안 하고 예화로 떼어오는 것은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예수님이 예화 사용하신 것을 본인이 이해 못했을까요? 우리가 무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이 땅에 그것으로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예화는 죄가 없다. 예화의 오용과 남용이 죄지 예화 자체는 죄가 없다. 특히 요즘에 이제 강해 설교의 새로운 어떤 반작용이라고 할까요? 청중 중심의 설교로 내러티브 설교가 대단히 많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예화나 이야기는 그 이상의 사실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살펴볼 것이고요. 적절한 예화 이야기는 어떤 설교자의 계름을 위한 합리화가 아니라 청중을 향한 사랑, 어찌하든지 이 복음이 저분에게 들리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한 일환이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예화의 오용과 남용은 우리가 방지해야 되죠. 그래서 예화를 우리가 잘못 오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에 적합한 예화를 써야 된다.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정확한 예화, 그럼 훨씬 더 공감과 이해와 설득에 유용하죠. 그리고 또 하나, 적절한 수의 예화를 사용하라. 어떤 경우 실천적인 본문 같은 경우는 정말 실천적인 예화의 케이스를 많이 보여주는 게 훨씬 더 교인들에게 그 본문이 더 와닿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정말 그 본문 자체만 깊이 강해야 되는 본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이 요구하는, 또 우리 청중들, 우리 교인들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수의 예화, 이 부분은 좀 교인들이 어렵겠는걸, 혹은 이 부분은 우리 교인들이 좀 집중할 때 너무 지루해 하겠는걸,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 이야기와 예화를 배치한다면 대단히 좋은 우군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잘 사용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예화의 쓸모, 예화의 용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전통적으로 우리 청교도들, 특별히 강해 설교자들은 예화를 창문에 보통 비유했습니다. 예화는 설교에서 창문이다라고 했어요. 왜 예화가 창문이냐라고 할 때 이 예화가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화는 창문을 통해서 비치는 빛이다. 캄캄한 밤에 여러분 빗줄기 하나 들어오면 환해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개념이라 할지라도 쉬운 그림 하나 예화하면 쉽게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예화는 창문을 통해 비치는 빛이다라고 비유를 했고요. 또 예화는 창문의 풍경이다. 창문의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보면 저희도 결국 그런 것 아니겠어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여기 자연 풍경 있는 것처럼 예화가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훨씬 더 흥미롭고 또 훨씬 더 활기차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될 수 있다. 또 하나, 예화는 창문의 바람이다. 예화는 우리가 창문 속으로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면 여름 오후에 꾸벅꾸벅 졸다가 시원한 바람에 잠을 깨지 않습니까? 말씀을 항상 사모하는 교인들은 괜찮지만 말씀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교인들을 할지라도 목사님 설교 중에 적절하고 흥미로운 예화가 있으면 듣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 80 먹은 권사님이 계셔요. 소위 기둥 권사님이시죠. 근데 이 권사님이 이상하게 제가 주로 오후 예배 설교하시면요 꾸벅꾸벅 졸아요. 제일 앞자리에서. 그런데 이상하게 외부 강사님만 오시면 권사님이 안 좋으세요. 눈을 부릅뜨고 그 외부 강사님 설교를 들어요. 담임 목사로 썩 기분이 좋지는 않거든요. 제가 참 사랑하고 친한 분인데 제가 권사님께 한번 따졌어요. 권사님 제가 설교할 때는 맨날 오후에 꾸벅꾸벅 좋으시면서 왜 외부 강사 오시면 뭐 이렇게 잘 듣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말씀 그래요. 아유, 손 목사님은 박사님이시고 그래서 목사님 오후 예배 설교하시면 제가 안심이 돼서 잠이 잘 오는데 외부 강사님이 오시면 아유, 또 무슨 소리 할까 해서 긴장돼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자는 거라고. 제가 그 말씀 듣고요 오후 예배 때 예화를 살짝 써요. 권사님 안 좋으세요? 깨서 다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우리 교인들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예화는 창문의 바람처럼 조는 분도, 또 집중력이 산만한 분도 다시 설교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측면에서 잘 선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통상 전통적인 강해 설교의 예화의 용도, 예화의 쓸모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러티브 설교가 발전되면서 소위 내러티브의 재발견, 이야기의 재발견으로 예화의 용도가 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좀 중요한 이유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약을 잘 사용하면 보약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독약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화를 쓸 때도 그전에 그냥 감으로 썼는데 정확한 용도, 쓸모, 그것들을 인지하며 적으면 훨씬 더 정확한 예화 사용과 또 효과를 200% 거둘 수 있다는 거죠. 현대 설교학에서는 예화를요, 그 앞에 주로 흥미 그리고 또 조노부를 깨우고 또 설명하는 그 이상의 이야기의 힘을 발견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화는 부정적인 청중의 거부감을 우위에서 침투하는 힘이 대단히 강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야기는 완고한 합리주의라는 용들의 감시망을 몰래 뚫고 들어가는 힘을 가졌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논리와 논쟁으로 딱 따져서 아주 완고하게 기독교 싫어 하고 딱 폼 잡고 있는데 설교 듣기 싫어 하는 이런 분들을 몰래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예화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라는 거죠. 침투력이 뛰어나다.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는데,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하는데 팔짱 끼고 경계심을 가지고 듣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이야기는 긴장과 그리고 경계를 푼 채로 듣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그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했으면 어떤 분은 얘기하잖아요. 워런 위에스비가 목이 바로 날아갔을 거라고. 근데 나단은 참 지혜롭게도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탐내는 그 부자 비유로 이야기를 통해 접근하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다 다윗을 위치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거부 반응 없이 다윗이 듣다가 보니까 자기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적용돼 다루겠습니다만은 그런 분 계시잖아요. 가끔 설교할 때 목사님 나 치신다. 저희는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 가끔 교인 중에 그렇게 반응하는 분 있거든요. 또 어떤 주제는요, 되게 또 예민하고 무거운 주제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또 죄에 관한 부분들. 근데 어떤 분들은 되게 완고하게 목사님 설교에 귀를 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직접적으로 회개하시오 혹은 뭐 그런 말보다 오히려 이야기 예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침투하는 것도 대단히 큰 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침투력이 뛰어나다는 것이고요. 또 예화는 적용해서 청중의 실천을 위한 예시와 모범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으로 아까 설명 예화 적용 혹은 설명 적용 예화라고 둔 이유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사세요, 저리 사세요, 요리 사세요 이야기할 수 있죠. 전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설교의 결말에서 적용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권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 그렇게 아름답게 사신 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희생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적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 설교학에서는 그 간접적으로 말하기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 권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이야기는 적용해서 청중의 실천을 위한 예시와 모범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예화는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교인들이 간증을 그렇게 좋아할까? 말씀을 들어야지 왜 간증만 듣지 할 때 이유가 있습니다. 간증이 대체로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는요 오감이 참여합니다. 주로 강해 설교에 오해하시는 게 분석하고 논리로 쪼개고 설명하는 것은요 논리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이 되지 않은 분들은 되게 지루해요. 강해 설교가 표현은 잘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야기, 간증은 다 듣죠. 그 이유가 뭘까? 간증이나 이야기는요 논리, 머리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오감, 보고, 듣고, 느끼는 냄새 맡는 이 오감이 다 작동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설교의 참여와 공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도 그랬지, 불쌍하네. 그러니까 설교에 참여할 공간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강해 설교, 그냥 설명하고 분석하는 건요 듣고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가 되게 지루해지기 쉽죠. 그런 측면에서 예화는 대단히 좋은 그 설교에 참여할 수 있는
설교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 이런 말씀하시죠. 저는 제 설교를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체험하기 원해요. 그 경우는요, 대부분 이야기를 잘 씁니다. 이야기가 체험, 오감으로 느끼기에 대단히 좋은 도구거든요. 물론 그거 안 쓰고도 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래서 이야기 예화는 오감이 참여한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시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설득할 때에 여러분 논리가 중요할까요? 감정이 중요할까요? 좀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설득되십니까? 말이 될 때, 논리적일 때 설득이 됩니까? 아니면 감정에 호소할 때 설득됩니까?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가볍게. 사람은 그래도 아구가 맞아야, 말이 좀 논리가 돼야 나는 동의가 되고 설득이 된다. 사람의 설득에는 논리가 좀 더 중요한 것 같다. 한번 가볍게 손들어 주세요. 고맙습니다. 나는 그래도 사람이 좀 설득되면 감정이 중요한 것 같다. 손들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정이 월등히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알게 모르게 신학교의 가르침과 달리 목회 현장에서 뭔가 다르다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학교에서는 미덕이요, 주석과 해석입니다. 신학의 그 교수님의 주특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강의는 처음 학교에서 해석 강좌를 했는데요, 목회하면서 제가 뭔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아무리 내가 설명하고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해도 그 무언가 빠져 있구나. 그 2%가 그 감정의 부분이 있어요. 전통적인 소위 파토스가 소위 말하는 학자적인 강의 설교자에게 빠져있는 대표 요소입니다. 그래서 다 맞는 말인데 별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거나 감동이 되지 않거나 설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대단히 많습니다. 통상 한 사람의 설득을 위해서는 논리도 중요하고 감정도 다 중요합니다. 사실은 논리 말이 되지 않는데 불쌍하다고 다 해줄 수는 없죠. 그런데 굳이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위대한 그 학자들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논리는 감정의 신호라고 얘기합니다. 논리도 되게 중요하죠, 설득하려면. 근데 감정이 훨씬 더 사람의 설득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한 분 유명한 목사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고 그랬죠, 인천에. 근데 그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교수님 저는요 설교 마칠 점에 예화를 꼭 써요. 근데 이상하게 그거 쓰면 교인들이 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꼭 씁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설명을 쭉 본론에 하셨는데 예화는요 감정적 터치에 대단히 좋은 도구입니다. 묘사적 언어, 보고 듣기고 느끼는 그 언어가 이야기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내 얘기 같은 거거든요. 근데 보통의 강의 설교자는 설명하고 분석하고 히브리어 원어가 어떻고 이거하고 끝나버려요. 좋은 강의 듣고 끝난 거죠. 그래서 이 면에서 예화는 감정을 터치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도구다. 왜냐하면 감정으로 동의가 되지 않으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리스 맥그라스가, 제가 이 문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맞는 말이구나. 우리는요 신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주로 평생 논리적 훈련 받아요. 계속 우리 하는 게 요약하고 분석하고 비평하는 논문 쓰는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리포터도. 그래서 자기 편한 방식으로 설교를 해요. 그게 편하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게 논리적으로 그것을 변정했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통찰인. 우리는 잘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하면 우리 교인들이 믿을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맞아도 사람들 그걸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는 논리를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만 설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존 파이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거룩한 감정의 중요성을 중시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감정의 부분에 가장 잘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지만 정확히 용도와 쓸모를 알고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설명을 위해서, 또 청중에게 적용을 위해서, 실천적 삶을 위해서, 그리고 감동과 결단을 위해서 이 이야기는 아주 좋은 설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 반면에 조심해야 될 창문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문이 집의 핵심이 돼서는 안 되죠. 두 번째로 가짜 창문, 깨어진 창문,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창문들 조심해야 되고요. 들어온 창문을 조심해야 된다. 스펄전이 그런 말을 했는데 설교는 언제나 거룩한 예루살렘성을 향해 열려 있어야지 더러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열려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저속한 예화라든지 강단에 적합지 않은 예화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 예화 사용의 원칙이다.
그 좋은 창문의 가장 좋은 원칙은요, 마치 창문과 집이 조화를 이루듯이 그 예화가 자연스럽게 설교 전체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어야 된다. 그 잘 조화를 이루는 설교는요, 정말 흥미롭고 빠져드는 설교가 됩니다. 금방 시간이 되었네 라고 느끼는 설교가 되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 강의를 한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 이 강의를 요청받고 제일 고민한 것이 어떻게 4시간 반, 이 시간 졸리는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목사님들 좀 조금은 덜 피곤하게 집중하실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적절한 좀 이것과 연관된 좀 우리 목회적 설교적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약간 예화의 그런 용도적 측면을 응용한 것입니다. 예화의 올바른 사용법이 있습니다. 예화는요, 입장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설교의 서론에서 너무 감동적 예화를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예화가 끝나자마자 집중력이 확 떨어집니다. 서론 때는요, 가벼운 소위 에피타이저에 해당하는 예화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화는 어디 쓸 것인가, 똑같은 한 발 화살이어도 맞바람이 부는데 쏘면은 그냥 허공에 올라갔다 땅에 꽂힐 것이요, 뒤에서 바람이 불 때 화살 앞에 기름에 불을 붙여서 적의 화약으로 쏘면 몇백 배의 화살의 효과를 내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예화라 할지라도 어디다 쓸 것인가, 어디에 필요하지? 지금 이 회중들의 관심이 필요한 이 설교의 서론 점인가, 설명이 필요한 지점인가, 이 점이 흥미와 집중력이 떨어지겠는 걸 그 오토버그란 유명한 설교자 이런 말을 했거든요. 1시간 이상의 집회는 반드시 예화를 써야 된다. 그래야 교인들이 집중한다는 말을 했거든요. 저는 현장 설교자로 대단히 공감이 갔어요. 모든 분들이 1시간 내내 다 들으시면 좋지만 모든 교인들이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도 노련한 설교자의 지혜다. 청중의 도전을 주의한 그 지점에 그런 감동적인 믿음의 선진의 예화가 필요한가, 이런 어떤 적재적소의 예화를 잘 사용하는 것이 현대 설교에는 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포스트 모던 시대는 소위 권위적인 것 혹은 어떤 강압적인 걸 대단히 싫어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런 면에서 적절하게 이 모든 주님 주신 도구를 잘 사용하는 것도 지혜다. 또 한 가지 예화의 올바른 사용법, 예화는 거듭나야 한다. 목사님들 설교 중에 가장 자주 보는 실수 중 한 가지가 예화를 있는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화에는 반드시 편집과 그리고 다시 약간의 개작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생명을 살리는 포옹이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단히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이 내용의 원래 이야기 소스, 예화 소스가 이렇습니다. 1995년 10월 17일 미국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카이리와 브리엘이라는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쌍둥이 아기의 부모는 하이디와 폴 잭슨입니다. 그리고 그 쌍둥이를 돌보는 간호사는 19년 경력의 겔 게스프리엔 간호사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쌍둥이 한 아기 브리엘이 심장에 큰 혈압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예화를 이야기하면요, 우리 권사님들 반쯤 듣다가 쓰러지십니다.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하이디, 폴 잭슨, 카이리, 브리엘,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예화를 쓰는 목적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교훈을 주기 위해서거든요. 많은 경우 이런 예화를 보시면 이런 예화는 거듭나야 됩니다. 편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화는 대략 1995년 미국의 한 병원에서 한 쌍둥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쌍둥이 중 한 아기가 심장에 큰 혈압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훨씬 더 쉽게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화를 있는 것으로 쓰면 안 되고 적절하게 편집하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책으로 내는 경우는 그걸 다시 천천히 읽을 시간이 있으면 괜찮지만 기도만 듣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너무 복잡한 정보가 들어가면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기도 잘 안 들으시는 대단히 어려워하고요. 부흥의 강사님들 이런 걸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경험적으로 어떻게 해야 듣는지. 예화는 반드시 편집이 필요하다. 원석을 보석으로 가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텍스트에 충실하되 우리 교인들이 듣기 쉽게 개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볍게 볼 부분, 메시지와 예화를 결합한 3가지 방식. 가끔 보면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습니다. 목사님 저 예화를 왜 사용하셨지? 하고 어리둥절 하시는 우리 교인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예화와 본인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연결을 못 시켜서 그렇습니다. 또 어떤 그 예화는요, 하나의 이야기 속에 2개의 교훈을 담고 있는 스토리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의 엘라 골짜기에서의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투는 통상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시도 될 수 있고, 또 젊은 청년들 할 때 설교할 때는 이 다윗이 이 돌팔매를 우연히 한 게 아니다.
그는 대단히 이미 목동이었을 때 훈련이 잘 되어 있던 사람이다 해서 어떤 훈련의 중요성의 예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화를 이야기할 때 내 의도에 맞춰서 이것들을 강조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어떤 그 예시로서 이 소를 사용한다면, 예를 들어 다윗은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만군의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해서 본인이 쓰고자 한 그 의도에 맞도록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해야만 교인들이 정확히 그 예화의 의도 그리고 그 쓸모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겠죠. 그리고 가장 고전적이지만 연결을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화를 했을 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라든지 이와 같이 뭐뭐처럼 마찬가지로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이를 위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봄날의 따사로운 햇살을 위해 돈을 내신 분이 계신가요? 또 맑은 공기를 위해 돈을 내신 분이 계신가요? 그것은 다 값없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소소합니다만은 이 기로만 우리 교인들이 듣기 때문에 이런 좀 소소하지만 이런 장치들을 두는 것이 듣는 분이 훨씬 더 쉽습니다. 중간에 놓쳐도 이 접속사로 지금 어디쯤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쉽게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거 스펄전의 설교를 좀 보면서 놀라면서 본 부분인데, 때때로 여러 개의 예화를 사용해야 될 때도 있다. 아까 말씀드리는 정말 중요한 진리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진리. 우리가 하나의 예를 보여주는 것보다 두 개, 세 개, 하나의 증거보다 두 개, 세 개의 증거를 보여주는 게 설득력과 이해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오늘 전한 진리가 중요하다면 그저 논리적인 설명을 넘어서서 시운이와 두 개, 세 개를 연달아 사용할 수 있죠. 또 듣는 분이 정말 초신자냐, 기신자냐, 아니면 정말 비신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것은 탄력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예화의 소재입니다. 여러분 예화를 어디서 주로 찾으시나요? 아마 주로 책이라든지 또 뉴스라든지 아마 여러 가지 루트로 예화를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화를요 여러 가지 용도가 가능합니다만 이런 것 같아요. 예화도 1급 예화가 있고 2급 예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 별로 안 해보셨죠? 저도 그전에는 그런 생각 못하고 막 썼는데 적절한 좀 이야기나 예화 없나 하면서 썼는데 계속 좀 읽고 생각하고 또 설교하고 생각하고 또 그 반향을 좀 피드백을 적어보고 하면서 어떤 예화가 좋은 예화구나 라는 어떤 결론에 좀 이런 점이 있습니다. 먼저 보면 어떤 예화가 좋냐라고 할 때 우리 설교의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화, 어떤 이야기를 사용하셨는지를 살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예화를 사용하셨죠? 보시면 주님은 이런 예화, 이야기를 소재로 사용하셨습니다. 공중의 새, 참새, 들풀, 백합화, 포도나무, 겨자씨, 알곡과 가라지, 등불, 소금, 포도원, 목자와 양, 잔치집, 달란트, 누룩, 데나리온, 드라크마, 어부, 농사, 생수, 빛, 문, 누룩, 알곡, 죽정이, 곡식보와 진주. 뭔가 여러분 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쓰신 예화의 소재를 잘 보세요. 이 예화들은요 자신의 설교를 듣는 어떤 분도 쉽게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소재들이에요. 어디서나 접촉할 수 있는 소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바다, 갈릴리 농촌에서 주로 설교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의 예화를 사용하실 때 자신의 설교를 듣는 그 청중의 삶과 아주 밀접한, 그분들이 매일 걸으면서 벌판에서 공중의 새를 보실 수 있잖아요. 참새 보잖아요. 그리고 저기 저 농사지로 가면 들풀도 보고요, 길가에 포도나무도 보고, 그리고 나중에 추수하면 알곡과 가라지도 보고, 등불, 소금, 포도원, 잔치, 일상 속에 다 흩어져 있는 것에서 예화를 끌고 왔습니다. 소소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예화를 썼을까요? 바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선한 싸움, 또 다름질,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주로 전략적으로 선교를 할 때 도시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인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아테네의 원형 경기장, 웬만한 도시는 다 있었잖아요. 원형 경기장, 혹은 길거리를 활보하는 로마 군병,
그런 것들을 볼 때 쉽게 연상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통찰을 얻을 수 있는데요, 좋은 예화는요, 가장 좋은 예화는, 물론 어떤 예화도 다 가능하지만 우리 교인들의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예화가 가장 좋은 예화입니다. 제가 20대 때는요, 겉멋이 있어가지고 아까처럼 예화 그러면 뭐 그런 책 보면 우리는 좀 고상한 책 보잖아요. 미국 하버드, 매사추세츠 하버드 대학에서 뭐 그런 거 있죠. 뭐 어떤 뭐 미래학자가, 왜냐하면 이런 걸 좀 쳐주거든요, 학자들 사이에서. 근데 우리 교인들이 말하지만 그런 거 되게 어렵죠. 발음도 어렵고 되게 생소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 혹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말하기가 쉬운데, 물론 그것이 통하는 좀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우리의 교인들에게는 그게 대단히 이질적으로 느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화는요, 우리 교인들의 삶을 잘 관찰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에게는 젊은이에게 좀 더 맞는 예화가 좋고요, 늙은이에게 좀 더 맞는 예화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이 비유한다면 BTS 얘기해야 알아듣고, 우리 연세주신 권사님께 BTS 얘기하면 몰라요, 그게 뭔지. 그분은 이미자나 나오나 선생님 얘기해야 알아듣죠. 제가 그전에는 그런 생각까지 안 했었는데, 가끔 1부, 2부, 3부, 4부 예배에 있는 설교에 초대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꼭 묻습니다. 1부에 참여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1부에 주로 교사 선생님들 참여하신대요. 3년, 작년엔 염세 드신 분들, 어떤 경우는 조금 더 섬세하게 설교 준비를 하면 예화만으로 좀 바꿉니다. 조금 더 그 연령대에 맞는, 훨씬 더 큰 반향과 공감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좋은 설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스펄전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분은 천상계에 두는 설교자입니다. 로이드 존스가 설교자고 존 스토트가 학자에 가깝다면, 찰스 스펄전은요, 천상계에 두어야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17살 때 담임 목회를 합니다. 근데 저 시골에서 담임 목회를 하는데 좋은 곳도 아니고 강도들, 뭐 창녀들, 사기꾼들이 우글거리는 워터비치에서 설교를 한 분이 이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목사입니다. 잘했을까요? 17살 때라서 목회하는데 한 4, 50명 참여하는 교회가 400명이 참여합니다. 그 창가에 매달려 설교 들어요. 근데 그냥 교인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워터비치 마을 전체가 완전히 다 회심합니다. 근데 그 전에 교회도 안 가던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 갔을까? 알아듣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알아듣게. 저분은 무슨 말씀하신지 알겠습니다. 저는 지식의 저주를 대단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펄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아기 예수님처럼 말씀하셨다. 아기도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 말인데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신학을 하면 할수록 목회 못하는 것 같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신학이 얼마나 목회에 중요한데. 제가 목회하면서 조금 그 말씀이 이해가 갔어요. 신학을 오래 하고 논문을 오래 쓰면요, 대체로 설교가 어려워져요. 말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교수님들 설교 들으면 여러분 그렇게 썩 이렇게 빨려들지도 않지 않습니까? 오래 신학하시는 게 본인에게 익숙한데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스플릿 설교가 왜 지금도 읽히고 그 3점 설교가 계속 번역되냐 하면, 전 세계의 어떤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쉽게 읽을 수 있고 공감 가는 예화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것을 구성한 소스가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접근성이 뛰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설교자분들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소위 말하는 나는 조금 매니아적인 깊이 있는 설교를 하는 그런 어떤 설교자 될 것인가, 아니면 좀 대중적인 누구나 쉽게 들을 설교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본인의 어떤 설교적 캐릭터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러셀 코넬이라는 학자가 스펄전 설교의 독특한 그 예화의 특징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스펄전 설교가 매력이 뭔가라고 할 때, 예화와 주제가 일상의 사건들과 아주 친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청중의 삶의 경험에 매우 친숙하다. 스펄전은 그의 회중들이 익숙하지 않은 고전 문학이나 과학 이론에서 예론을 빌려오지 않았다. 스펄전은 농부, 기계공, 상인, 사무원, 공무원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화를 끌어와 그의 메시지를 명료하게 전달한다. 그렇잖아요. 제가 뭘 모르면 제가 아는 걸 가지고 설명해 줘야 이해가 가는데, 제가 모르는 걸 가지고 또 설명하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스펄전 설교가 대중성을 가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대 설교자들은 너무너무 어렵게 설교했거든요. 왜냐하면 당대 유행이
좀 이렇게 현학적으로 설교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스펄전은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게 설교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타버나클에 모인 거죠. 저는 이 기술들, 이 능력을 함양하는 게 설교자로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좀 일상을 기록하라고. 일상을, 소소한 순간들, 희로애락의 순간들, 아이들을 키울 때 겪는 일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도 다 겪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사건들을 소소한 기록해라. 그럼 교인들도 공감하기가 쉬울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은 예화를 우리 삶의 곳곳에 걸어 놓으셨다 그러거든요. 예화는 그저 발굴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 한국에도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의 보니까 설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화가 되게 일상의 예화여서 되게 친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상의 많은 사건들이 우리 교인들의 삶이기도 하고요, 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또 그건 나만의 독특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또 훨씬 더 신선미가 있죠. 그래서 이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특하게 요즘 설교학에서 예화 챕터도 길어야 한 챕터, 아니면 안 다루는 책도 많지만 스펄전은 독특하게 설교론에서 예화 챕터만 너댓 챕터를 따로 다뤘어요. 그 정도로 이 이야기를,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펄전이 본문 연구 안 한 거 아닙니다. 2,000권을 정통한 사람이 스펄전에서 주석서를. 그런데 들리는 설교, 내가 이 복음이 들릴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물고나무를 스스로라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는 것이 이 스펄전의 구령의 열정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일상의 예화가 중요하고 스펄전이 기막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설교학 강의를 원래 해야 되는데, 이국 땅에 핀 화려한 꽃보다 내 집 오두막에 핀 꽃이 예쁘다. 멋있는 말 아닙니까? 내 집 오두막에 핀 꽃이 예쁘고 친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국의 예화도 좋아요. 좋은 거 좋은데 기왕이면 조금 더 공감 가는 예화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면 좀 더 좋다. 우리 교인들이 조금 더 공감 가는 것. 그 전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그런 예화 안 썼는데요, 저희 시골에 목회할 다 농사 짓는 분들 많으세요. 그 관련 책 사가지고 이제 농사 짓는 거 연관해서 이제 파종하고 뭐 거두고 꽃 피고 그런 거 다니까 쉽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저희도 텃밭에 이렇게 고추 심어서 이제 그 얘기를 금방금방 이해하셔서 본인들 그 사건이고 이야기니까. 근데 그 할머니들에게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면서 미국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카이오 버리엘이라는, 권사님 힘들죠. 그래서 최고의 예화는 일상의 예화가 할 수 있다면 좋다. 왜 이게 또 장점이 있냐면, 예수님의 예화는요, 앨런 화이트라는 분이 얘기했는데 매일의 삶 속에 취해진 것들이고 단순하면서도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의 말씀을 들은 회중들은 훗날 예화 속에 등장한 일들을 우연히 만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올렸다. 그래서 진리는 살아있는 실제가 된 것이다. 자연 풍경과 매일의 일상적인 일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반복해 주었다. 주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시잖아요. 설교 맞고 집에 돌아가셔서 그 다음날 일터로 나갈 때 나라는 사람 볼 때,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저 공중의 새도 돌보신다고 하셔서 저 들풀도 돌보신다고 하셨지, 그래 우리 삶도 돌보실 거야. 그 말씀이 다시 접촉되면서 생각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버드 매사추세츠 골치도 아프고 생각도 나지 않죠. 할 수만 있다면 일상의 예화가 좋고 자연에 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펄전 특히 자연 예화를 잘 사용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연 계시처럼 여기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하늘의 일을 우린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오늘부터 일상의 예화들, 또 우리 사모님하고 혹시 부부싸움 하실 때나, 또 속상했을 때나, 또 감동받았을 때나, 또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고생했던 것,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면 좋은 설교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스펄전이 자연을 이야기했는데, 지난 가을에 저희 보니까 이 양쪽에 그 강대상 옆에 꽃이 보니까 노란 국화꽃을 보니까 해두셔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 시를 인용했거든요. 서종주의 국화 옆에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리움과 아쉬움의 가슴 조이는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그로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야.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그러니까 서정주 씨가
이 국한 송이가 가을에 피기까지 봄부터 소쩍새가 밤에 저렇게 서럽게 울고, 그리고 한여름에 천둥이 그렇게 먹구름 속에서 울고, 그렇게 간밤에 그 차가운 그 무서리가 밤새 내린 이후에 그 꽃잎이 피어났구나라는 통찰을 얻게 된 거죠. 저는 이 국화의 꽃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들, 연단들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아름답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 이 본문의 중심사상 메시지 아닙니까? 한 송이 국화꽃이 저렇게 아름답게 피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가 울고, 여름에 천둥이 울고, 간밤에 아주 찬 그 무소리가 내린 이후에야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국화꽃을 보면요, 이 시와 함께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제게 새로운 의미가 된 것이죠. 그 국화꽃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사건들도 사건이 참 좋은 예화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의 우리가 겪는 고통들, 슬픔들은 또 우리 교우들도 또 경험하는 부분일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적용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의 서론까지 다루고 앞 강의에서 결론은 다루지 않았는데, 이 결론 부분이 적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에 적용할 때 맨 처음 드릴 말씀은 설교에서 자의적 적용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의적 적용.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도둑이 있었는데 이분이 우연히 기독교 TV 방송을 보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야, 나도 이번 주부터 교회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이 환영 선물로 성경 한 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성경은 참 좋은 말씀이 많으니까 꼭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이 도둑이 처음으로 그 성경을 집에 들고 와서 읽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정말 좋은 말씀이 많은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이 도둑이 이 밤에 도둑질을 나가려는데 되게 마음이 불안하고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어려울 때 성경 말씀 보라 했지 해서 성경을 펴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도둑이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용기를 내서 그날 밤에 출근을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도둑의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도 도둑질은 나쁜 일이에요. 도둑질을 하면 안 돼요. 남의 것 훔치면 안 돼요. 그렇게 매일 밤마다 남의 집 담장 넘어가서 훔쳐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 도둑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야 아들아, 이거 나쁜 짓 아니야. 보니까 성경에 다윗도 이런 걸 했어. 무슨 말씀이니까 시편 18편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장을 뛰어넘나이다. 완전히 자기식으로 한 거죠. 그리고 도둑이 어느 날 성경의 마지막 책까지 보게 됐는데 계시록을 보다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감격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6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 도둑이 아니 예수님도 도둑이셨구나. 너무 위로와 자기의 일에 긍지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게 소위 성경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아까 중심사상처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자칫 좀 익숙하지 않은 본문을 자의적으로 자기 편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강해 설교할 때 해석과 적용이 두 기둥이라 했는데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특별히 적용에 관해서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다리 녹교수의 설교로 유명한데 좀 전체로 소개해드리면 이미 아시겠지만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적용의 의미입니다. 존 스토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그분은 공허한 그리스도, 현실 세계와 무관한 과거의 신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상에 사셨다가 죽으셨다가 지금 살아 계셔서 오늘날 다양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현대의 그리스도시다. Contemporary Christ, 곧 지금 살아 계시는 현대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현실과 접촉하면서 초월을 경험하는 것이다. 좀 이걸 생각하는 게 좋은데, 아까 제가 우리 좀 교수님들의 설교들 보면 약점이요, 과거의 그리스도는 잘 해석하세요. 원어적으로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이나. 근데 항상 보면 그럼 그 스토리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우리 교인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는 그냥 두루뭉실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설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화이트 셀은 이렇게 말했죠. 설교는 적용과 함께 성패가 결정된다. 어떤 형태로든 적용을 포함하지 않는 설교를 정말 설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왜 과거의 성경을 추구하고 해석하고 강의합니까? 이 지식 알라, 야 이거 오늘 이거 배웠네, 이거 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라, 이것 하기 위해서 그 과거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적용적인 포인트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좀 전통적인 강해 설교를 깊게 하신다는 분의 책을 보면요, 주로 90%가 본문에 대한 강해입니다. 저는 설교학자로서 그런 설교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으로서는 훌륭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정보는 알게 됐는데, 과연 이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게 되실까? 그런 설명은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의 강해 설교자는요, 본문에 대한 헌신, 성경 연구를 대단히 중요시해요. 대단히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느라고 적용은 두루뭉실 끝나는 경우를 의외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설교의 목표는 종국적으로 적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체화되어 이런 삶을 사십시오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의 분배를 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럼 적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설교의 임무와 연관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가 설교는 다리 놓기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다리 놓기냐라고 할 때에 곧 고대에 수천 년에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하여 고대로부터 오늘 21세기를 사는 이 현대인에게 다리를 놓는 것이 설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학자적인 설교자는 과거만 다루다가 끝나고요, 혹은 현장 중심적인 설교자는 또 현재만 다루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밸런스들을 생각하는 것이 고전적인 원리지만 대단히 중요할 수 있다. 특히 현장 설교에서는 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다리 놓기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올바르게 과거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다면, 정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혹은 경외감에 떨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오늘 초라한 나의 강단을 통하여 다시 들려줄 수 있거든요. 이것은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우리의 말이 올바르게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올바르게 적용되어져 있다면 나의 그 말은 단순히 나의 말이 아니요, 그 거룩하시고 엄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려오시는 놀라운 말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죠. 옛날에 그래서라고 설명하고 끝나버리고요, 또 아무런 이 근본 없이 이리 살아라 저리 살아라 말한다면 공허한 구호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제가 오륜교회 김원호 목사님도 그때 인터뷰 때 뵀었는데, 보면 이 목사님들마다 하나하나 특징이 있으세요. 근데 그 김원호 목사님 제가 한 가지 기억에 나는 특징은 뭐냐면, 본인의 설교 때에 과거의 그리스도 혹은 미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애쓰신다는 거예요. 아까 스토트의 말과 좀 비슷한 맥락인데 제가 좀 공감이 좀 갔어요. 그분 말씀이래요. 어떤 목사님은 과거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한다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이 이렇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근데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처음 미래의 그리스도만 설교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오늘 지금 나에게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분은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 가정의 슬픔에 동참하시고 공감하시고 슬피 우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지 정말로 그것이 설득력 있게 적용되지 않으면 공허한 강해로
설명으로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하나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그 말씀이 오늘날 의미하는 바를 잘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같이 미약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죠. 그 강단은 저 시골 구석의 강원도 산골에서 단 2-3명을 녹하는 강단이라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위대한 강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천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곳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과 적용이 없다면 말 그대로 인간의 잔치만 가득한 공허한 교회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교인들은 영적 양식을 먹지 못하니 메마르게 되겠죠. 아니면 불량식품을 먹게 되든지. 그래서 올바르게 말씀이 선포되고 적용되는 것은 설교의 그 영광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용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전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스토터는 이중적 귀 기울임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중적 귀 기울임은요, 더블 리서닝이라고 그러는데 양쪽의 귀를 잘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우리는 성실하고도 주의 깊게 과거의 성경에, 참고로 존 스토터는 단어 하나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아주 정교한 학자처럼 썼는데 성경을 대할 때는 신실하고 주의 깊게 성경 부분을 잘 다뤄야 되고 또 현대의 세계를 연관시키기, 적용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현대의 세계를 잘 살피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분명히 확신하는 바는 만일 우리가 이중적 귀 기울임, 곧 고대의 성경 말씀에 신실하게 해석하고 동시에 현대 세계에 부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면 오늘날 과거의 그 말씀이 다시 우리의 강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선포되고 다시 들려진 놀라운 영광이 재현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정통해야 되고요, 또 현대 세계에도 정통해야 됩니다. 이걸 바르트가 그 유명한 말,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하지 않습니까? 저는 만약 이 일이 한국에 있는 모든 강단에서 올바르게 수행되었다면 저는 우리 민족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는 정말 전 세계를 선도하는, 전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국가가 되었으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위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 이 일들이 좀 쉽지 않습니다. 존 스토트가 어떤 말을 하냐면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에 충실한데 현대 세계는 약간 무지하며, 그러니까 우리 복음주의자들의 미덕은 성경주의자, 이게 우리의 미덕이거든요. 성경을 너무 파는 건 좋은데 현대에 좀 무지한 것, 이것이 약점이고, 실존주의자, 자유주의자들의 약점은 현실은 잘 아는데 그래서 실존적인 신학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가지, 과거의 고대의 성경의 세계와 오늘날 우리 세계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비참한 건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는데 적용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교인의 삶을 잘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요즘에 인문학을 공부해야 된다, 뭐 문학책을 읽어야 된다, 이런 것도 요즘에 이런 맥락의 필요성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 유튜브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분 유명한 분이죠, 법륜스님. 제가 봐도 참 지혜롭게 답변을 잘 해주세요. 근데 이분이 참 지혜롭게 답변을 잘 하시는데 한 번 이렇게 되게 좀 난처한 일을 겪으신 적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누가 손을 들고 오건 자기 고민을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 법륜이란 분이 바로 답변을 해주는데 한 번은 어떤 청년이 그렇게 젊은 분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스님, 저는 직장에서 비정규직이어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봉급도 똑같이 일해도 정규직보다 훨씬 적고 매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언제 해고될지 몰라서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었더니 이 법륜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런 맥락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중이 되지 않고 이 속세에 살았다면 저는 정규직 직장을 가지지 않고 우리 질문한 선생님처럼 저는 비정규직으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이 비정규직이 불편도 하지만 좋은 게 많습니다.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일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또 다른 직업도 막 가져볼 수 있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소위 그 댓글창에 소위 그 욕설이 두두두두 달린 거예요. 이 땡중아, 네가 거기 사니까 이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아냐?
언제 해고될지 모르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뭐 사대보험도 해주지 않은 이 서름을 아냐, 뭐 두두두두두두 네가 한번 비정규직 해봐라,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이 많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은 의도였는데 결과적으로 공감이 되지 않은 거죠. 설교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해석했는데 이쪽 현대 세계의 사람들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교인들이 전혀 그거 적용 공감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리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이 면에서 우리가 이 두 세계를 잘 아는 것은 좀 필요하다. 존 스토트조차도 얼마나 그 성경벌레 강의 설교자예요. 근데 그 부교역자가 목사님은 항상 다리 놓기를 강조하시는데 그렇다면 현실 세계도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영화를 보러 가는 것, 그렇게 새롭게 목회의 한 방향을 정하셨다 그래요. 왜냐하면 영화가 우리 시대의 총체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또 어떤 것에 또 열광하고 어떤 정신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대단히 가성비가 높은 어떤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것도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저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성경만 보지 마시고 또 신문도 좀 고루고루 보시고요, 또 교인들의 삶도 좀 살피시고 또 도서관에 가시면 요즘 사람들 무슨 책을 많이 빌려가는지, 뭐 때문에 관심이 있는지 좀 이런 것들도 좀 두루두루 살피시면 우리가 언제 은혜 받습니까? 아휴, 그렇지,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아시지? 아휴,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상황을 아시지?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네? 이런 설교들이 훨씬 더 은혜와 감동과 힘이 되거든요. 근데 아휴, 목사님 뭐 그렇지, 뭐 우리 상황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교회 안에만 계신데, 이러면 그 말씀이 들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경험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조금 더 적극적인 관찰자로서 우리의 교인들의 삶을 살피고 또 그것들을 좀 기록하고 눈여겨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여러분, 우리가 책 읽을 때 밑줄 끊는 그 문장들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두 종류예요. 밑줄 끊는 경우는요, 내가 모르는 새로운 정보나 지식이 있을 때 그 밑줄을 끊습니다. 또 한 경우는요, 내 마음에 공명되는 문장이 있어요. 나도 그런데? 나도 그런데? 우리가 들었던 은혜 받은 설교는요, 그냥 무료한 절대 설명적인 설교가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한 분이 정말로 자신의 영혼을 담아서 정말 나의 지금 실존과 고민에 맞는 그게 그 무언가를 던져줬을 때 내 인생의 어떤 대단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말씀인데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아무리 깊이 공부하고 아무리 많은 수석서를 연구해도 우리 교인들에게는 별로 먹을 수 있는 영적 양식이 못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도 문학 읽기, 간접적으로 인간의 삶을 잘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학 혹은 책을 좋아하는 분이 설교를 좀 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약간의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적용점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보니까 앤디 스탠리 목사님 책을 보니까 좀 유용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먼저 관계와 공간에서 나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장터, 교회, 가족, 비신자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를 물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막연히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하지 보다는 이 말씀은 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지? 우리 교회 이 말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에게, 우리 비신자에게. 또 혹은 대상에서 10대와 대학생, 독신자, 신혼부부, 부모들, 자녀는 부부 해서 대상적인 차이를 둬서 적용 어떻게 될 수 있지? 물어보면 조금 더 우리의 적용점을 찾기가 좀 쉽고요. 또 한 가지, 설교학 책에 안 나오지만 위대한 설교자들의 설교에는 반드시 나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적용할 때 이것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리고 이것은 비신자들 혹은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수업 시간에 목사님들께 복음 설교에 관해서 우리 강의할 때,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적 의미에서 거듭난 분들이 몇 프로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면요, 40% 이상의 대답이 안 나옵니다. 심지어 이동 목사님 그 책에도 보면 우리 교회 중직 중에도 거듭나지 중생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로 존스나 스펄전이 했던 가장 설교자를 속기 쉬운, 현대 강단에 속기 쉬운 치명적인 실수는 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우리 교인이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하는 것이 치명적인 기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 교인들을 깊이 대화해 보시면 순간 놀랄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분이 예배도 잘 들어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결정적 순간에 대단히 불신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복음 설교가 얼마든지 필요하다. 이 진리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시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런 설교들을 함께 적용점에 해주면 그 모든 설교가 복음 설교적 성격도 함께 들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 적용하면 막연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한번 이거를 좀 공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어떤 프레임이 좀 있어야 좀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설교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시작 단계를 이 공식 따라 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이 그인들의 설교를 수천 편 보다 보면 어떤 패턴들이 계속 보이거든요. 근데 그 공통된 패턴이 뭐냐 하면 느낌표, 물음표, 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적용 결론점에 어떻게 하냐면 주로 제가 좀 압축해 소개해드리면 맨 처음에 재해석된 교훈의 적용점, 오늘 이 본문에 배울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세족식에 관한 본문이 있으면 그 과거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서 존 스토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이제 똑같이 사람들을 발을 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샌들을 신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재해석돼서 오늘날 우리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서로의 필요들을 채우는 스스로 비천하다 여기는 태도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됩니다라고 이 본문의 교훈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이요, 할 말은 진단 질문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발을 시키고 있나요? 솔선수범한 종의 자세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서, 여러분 부서에서, 가정에서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종의 자세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진단 질문, 그만 그 교훈에 맞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공식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위대한 설교자를 보시면요, 이 질문이 어마무시 나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인데요, 진단 질문, 이게 아마 100개 가까이 될 거예요. 본 적이 있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다가온 적이 있습니까? 여겨집니까? 알고 있습니까?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 질문에 이 융단 폭격에서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교인들에게. 근데 여기서 아무런 진단 질문이나 권면이 없다면 그냥 좋은 강의 같은 설교로 끝나고 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재해석된 교훈, 이 본문에서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번째,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도전할 수 있겠죠, 여러 영역에서. 마지막으로 거기에 기반해서 권변과 촉구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관에 뜨겁게 섬기십시오. 대접받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만나는 교우들을 왕처럼 여기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적용하실 때 재해석된 교훈, 진단 질문, 권면과 촉구, 이 순서로 하시면 거의 좀 스탠더드적인 강의 설교적인 적용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가볍게 예와 한 스푼이 들어가면 좋겠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2차 대전 때에 그 역에 나와서 코코아를 직접 탔거든요. 대통령이지만.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점에 예와 한 가지를 쓴다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느낌표와 진단 질문 그리고 권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십시오. 근데 제가 말하는 공식이요, 전혀 이질적이지 않고요, 데니엘 에킨이라는 우리 김대 교수님 번역하신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적용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진리를 취하여 그것을 청중에 적용하는 과정으로 성경 저자의 원래 의도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삶에 필요한 변화를 열정적으로 촉구하는 과정이다. 다시 재해석하는 느낌표 적용이 있었고, 촉구하는 진단 질문과 권면이 있었죠. 존 스토터도 역시 그런 방식으로 설교하고요, 대부분 우리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알게 모르게 진단하고 권면하는 방식이죠. 그 앞에 또 교훈하는 방식. 마지막으로 적용의 방식입니다. 직접적 권면할 수 있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터 말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그리고 고백할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멍에를 매십시오. 반항하지 마십시오. 버둥거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스탠더적인 고전적인 강의 설교의 적용 결론의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개드리기는, 아까 제가 예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적인 권면이 있습니다. 때때로 이야기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이리 사세요 저리 사세요 말하지 않더라도 예화와 이야기 자체가 하나의 적용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온화하고 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생기 발랄하고 열정적이다. 그런데 항상 한 가지 유형의 적용과 권면에만 집착하는데 이것은 설득력을 반감시킬 수 있다. 당신의 기질, 당신이 설교자로 편한 방식이 아니라 본문이 당신을 이끌게 하라. 어떤 부분은 우렁차게 적용하고 어떤 부분은 단단하게 적용하고 어떤 부분은 달콤하게 적용해라. 그 본문의 진리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유연성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설교의 지평의 확장에 대단히 큰 도움이 된다. 내 설교를 듣는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본문은 어떤 방식으로 전하는 것이 더 좋을까? 이런 종합적인 사고가 훨씬 더 좋은 설교를
만들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것이 좋다. 대단한 선인, 대단한 믿음의 영웅의 예화도 좋지만 때때로 너무 대단하면 흉내를 내지 못하니 크레도의 말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것 한 가지, 그리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했던 일들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그런 거 있죠. 너무 대단한 분들은 우리가 주눅이 들어서 하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적용이 훨씬 더 실천적으로 좋다는 것입니다. 애니 스탠드가 말하기를 나는 일평생 도전할 만한 일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한 주간이라도 행할 수 있는 일을 적용한다. 제가 대학에서 채플 때 설교할 때 가정에 달 때 설교하고 잠깐 여러분 핸드폰을 빼라고 하고 우리 친구들 그만하거든요. 여러분 부모님께 여러분 마음을 그냥 문자나 지금 보내면 좋겠다고, 그걸 위해 핸드폰을 만들어줬다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뭐 사랑합니다 하면 그 되게 우리도 감동되잖아요. 뜬구를 먹지만 네가 어쩐 일이고 하지만 또 감동을 받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일이 좋다. 100마디 부모님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보다는 할 수 있다면 소소해도 격려의 말, 따뜻한 말, 그리고 나갈 때마다 허그해주고 안아줍시다, 뭐 그런 거. 저희도 오늘 나올 때 저희 가족이 기도해 주거든요. 항상 그런 소소한 것들, 실제 실천 가능한 그 한 주만이라도 할 수 있는 적용점을 주는 것이 훨씬 좋다. 다 왔습니다. 태고는 제가 다루지 않고요. 시간상 그 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설교학 책에 나오진 않지만 최근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 내일 모레 혹시 댁에 다시 가시면 누워서 한번 보시면 꽤 도움이 될 만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설교 작성법 전부를 마무리를 했고요. 그러나 설교는 원고가 아니라 스피치죠. 설교는 글이 아니라 말입니다.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어떤 설교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불을 내리시는가. 저희가 10분 쉬었다가 이어지는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4시 16분인데 4시 25분에 이 자리에서 그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